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뉴스라는 말로 표현하죠. 신문을 펼치면 일면에서 마지막 면까지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24시간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식들은 대부분 좀 불쾌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슬픈 소식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 고소, 고발, 죽음, 상해, 살인, 다툼, 전쟁, 맨 이런 소식들입니다. 뉴스를 오래 보면 좀 불쾌해지고 두려워지고 좀 불안감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편히 살고 싶으면 뉴스 보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하루 종일 우울한 소식이에요. 그것도 꼼꼼하게 우울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면 정말 답답해지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우체통을 열어도요, 돈이 왔으니 찾아가십시오. 한 통도 안 옵니다. 수십 통 한 달에 오는데 다 명세서예요. 명세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며칠까지 꼭 내라. 이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정작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죠.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복음이다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다.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첫 번째로 억울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억울한 종살이 하다가 온 그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해방되었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종살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은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빚을 마지막까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근데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아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잠자겠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물건처럼 돈을 받고 또 돈을 주고 팔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가지고는 노예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노예 문서인데 이제 이 문서를 우리가 없애버리고 당신에게 해방의 문서를 주겠소. 자유의 문서를 주겠소. 다 해결됐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요. 그래서 여러 명을,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의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은 자유요. 당신의 값을 우리가 치렀어. 억울한 종살이에서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믿고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받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죽음에서 해방된 소식입니다. 모든 죄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피를 흘려야 갚을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인데 죽어봐야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든지 다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소식,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영생의 축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조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사했으니,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한 달 내내 잠자지 않고 보십시오. 그 속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지? 없어요. 없어요. 영생의 소식은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 뭐예요? 바로 죄사함의 소식, 죽음의 해방,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종목 맨 마지막에 치러지는 마라톤의 기원을 아십니까? 이런 마라톤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 10,000명의 병사가 페르시아군 10만 명의 병사와 전쟁을 합니다. 마라톤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10만 명 대 1만 명 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페르시아군이 이기죠. 아테네군이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아테네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 10만 명을 10,000명으로 이긴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테스라고 하는 병사가 이제 아테네를 향하여 열심히 달립니다. 42.195km를 열심히 달려서 이 기쁜 소식을 승전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던지, 그리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는데 그만 아테네 도착하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아테네군이 이겼다 승전보를 전하고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다, 여기에 영생의 도가 있다, 이걸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바다 건너 이 복음을 전했어요.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더운 날씨와 겨울의 추운 추위를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고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풍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갖고 한국 땅에 130년 전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주지방을 선교했던 샤프 선교사, 총각으로 1903년에 와서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190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결혼한 지 1년 후에 1906년에 전도 여행을 다녀오다가 비가 내립니다. 산길에 비가 내려서 피할 데를 찾아보니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그 집은 상녀집이었어요. 상녀집 속에는 상녀 도구가 놓여 있는데 불과 2, 3일 전에 장티푸스를 앓다가 죽은 그 환자를 장사를 지냈던 상녀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 샤프 선교사 며칠 후부터 앓다가 장티푸스로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앨리스 샤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2년 후에 1908년에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와 선교사로서 선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명선여학교, 강경만동여학교, 논산영화여학교 등 여러 여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여러 한국인 여학생들을 양녀 삼아, 양자 삼아 잘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관순 열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헌신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생의 도를 전하고 교육을 통하여서 신식 문물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통하여 질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육,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대구 지방을 보면, 교회를 설립을 보면 대구 최초의 교회는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J.E. 아담스라는 분이 1897년도에 대구 제일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담스 선교사의 부부 사진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했어요. 대구 지역의 학교를 보면 1900년에 대남 소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1906년에 바로 아까 그 J.E. 아담스 북장로교 아담스 선교사가 개성학교를 창설하고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개성학교, 기독교계 학교로서 영남 지방의 최초로 신식 문물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서 박태준, 현재명, 박목월 씨 등 기라성 같은 음악가와 기라성 같은 문학가들이 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6년 개성학교에 이어 1년 후 1907년 신명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신명학교는 부르원 선교사의 아내였던 마르타 선교사가 여성교육을 위하여 부인용 사랑채 방에서 시작된 학교였던 것입니다. 여성교육의 선구자, 신식 문물의 선구 교육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존슨 박사가 아까 아담스 선교사는 1호 선교사고 이제 존슨 선교사는 대구 지방의 2호 선교사로서 1897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대구에 부임하고 곧이어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그가 와서 예수의 탄생을 알린 것처럼 그의 부임은 의료 선교의 탄생을 알리는 아름다운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존슨 선교사와 그가 세운 동산의료원의 전신 제중원 동산병원의 사진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첫째로 1899년 성탄절 직전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진료소를 만들고 이것이 발전되어 동산의료원이 됩니다. 둘째는 나환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나환자들을 바라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하여 나환자 보호소를 설립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대구 애락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재중원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의학 강의를 시작하여서 그들을 의사로 교육시켜서 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남긴 업적이에요. 대구 애락원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13년 대구 애락원은 바로 나병 환자들을 위한 한센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슨 선교사가 초가집 한 채로 나병 환자촌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너무 부족했어요. 10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대 원장, 재중원 2대 원장, 동산의료원 2대 원장 그레이 플래처 박사가 부임하면서 구걸하는 한센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영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대형 나병자 구로회라고 하는 자선기관에 부탁을 해서 헌금을 거두어 옵니다. 그 헌금으로 애락원의 시초인 대구 나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거리에 놔두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치료와 재활과 여러 가지 복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대구 땅에도 이 50년대 후반, 지금 이때로부터 60년이 지난 50년대 후반까지도 대구에 나병인들이 거린으로 다닌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 그래도 대구는 대도시라서 조금 적었을 거예요. 차라리 농촌 지역에 더 많았을 거예요. 차별을 적게 당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로부터 5, 60년 전에 이미 우리 동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환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플래처가 1952년도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는 이 애락원의 원생수가 수용되어 있던 원생수가 1,161명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한 환자들의 누계를 보니까 12,000명의 이 한센인들을 치료했던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구 애락원의 한센인 치료시설은 또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소록도에도 나병 환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고 조금 안타까운 여러 사연들이 있어요. 뭐 헐뜯는 건 아니지만 소록도에서 이 한센인들이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를 강제로 이 낙태를 시키고 또 아이를 갖게 한 아버지는 불러다가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하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좀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애락원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 환자들이 아이를 낳도록 더 이 가정을 이루도록 장려를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 환자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육신의 질병을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것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경제 부흥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대구 사과나무가 1899년도에 동산병원 초대 병원장인 존슨 박사가 미국의 이 미조리 주에서부터 사과나무를 대량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대구의 사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과 재배 역사, 사과 산업 120년의 시초가 바로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존슨 박사가 가져온 제1대 시조목은 나이 많아서 죽고 이 시조목의 씨앗으로부터 발화된 이 제2세 시조목이 동산병원에 지금 그 언덕에 잘 보존되어 자라고 90세가 넘은 나이로 정정하게 지금 살아 있다고 합니다. 120년 전 선교사가 사과나무를 도입함으로 대구가 사과의 주산지로 발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자본으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존슨 선교사가 가져온. 그리고 그 사과를 먹고 대구 여자들이 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미인으로 소문난 여자로 그렇게 자라게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모, 거울을 바라보면서 항상 존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과를 보내주셔서 제 피부가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과나무도 선교사가 가지고 온 것, 그 선교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은혜가 대구 땅을 가르치고 고치고 구원하고 또 먹여 살렸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문화생활을 해야죠. 문화가 있어야죠. 피아노와 서양 음악, 이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런 이 피아노와 서양 음악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먼저 이것을 받아들인 데가 대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대구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대구 땅에 들어옵니다. 1900년 초 1월 달에 리차드 사이드 보텀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사보담 선교사가 피아노를 가져옵니다. 피아노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 사보담 선교사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안에 에피 여사와 함께 이제 한국을 오는데 신혼여행을 따로 안 가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한국을 처음 오는 거예요. 여기가 신혼여행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피아노. 아내를 위한 피아노. 부산에 도착한 이 피아노가 이제 낙동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 이 수로를 거쳐서 지금의 화원에 해당되는 사문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문진에 도착한 이 피아노는 이제 집까지 16km의 거리를 이제 20명의 사람들이 이 상념매듯이 피아노를 메면서 3일에 걸려서 이제 16km를 운반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집으로 가져온 피아노 막상 집에 넣으려고 하는데 옛날 초가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아담한 사람도 어린애 빼고는 다 고개를 숙이고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아노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마당에 놓고 긴급 가옥 수리를 합니다. 문을 뜯어내고 긴급 가옥 수리를 해서 피아노를 방에다 넣게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막상 피아노를 방에다 놓고 이제 에피 여사가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땅 치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 울려나는지 조선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저 속에 귀신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피아노의 이름을 귀신통이다. 귀신 치고는 꽤 수준이 높아요. 베토벤도 연주하고 쇼팽도 연주하고 그런 귀신이 있나 봐요, 조선에는. 그래서 대구가 지금도 서양 음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도시, 가장 수준 높은 도시가 이 대구.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태준 현재명이 대구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 한국에 오지 않으면 자기 직업상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서도 잘 살고 또 명예도 누리고 직위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세상적 보상이 없는 이 조선 땅에 그들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런 명예도 아무런 물질적 보상도 없는, 오로지 희생하고 고생하고 오로지 죽을 일만 놓여 있고 오로지 전염병의 고통 속에만 있고 낳은 아이들을 한 살 안에 때로는 2달도 살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죽게 하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는 그런 일만 놓여 있는 이곳에 어리석은 사랑의 사람으로 그들은 이 땅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리석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땅의 어리석은 죄인들, 이 세상의 더러운 죄인들,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 그 죄인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어리석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과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위해서, 죄인 위해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이 복된 소식 때문에 더 잘 살게 되고 잘 배우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의 도를 배우게 되었고 문화생활까지, 아름다운 삶까지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을 지어 작은 질병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강과 육신적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가족 중에 병에 한 명이라도 병에 걸리면 그 집 기둥뿌리까지 뽑아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가난한 시절에 선교사들은 무료로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거저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거저 희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학교를 짓고 학교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교육시켰어요. 여자아이가 낳으면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학교도 보내주지 않던 그런 시절에 선교사들은 아이를 불러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풍요가 있고 즐거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내 인생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변합니다. 빈곤에서 풍요로 변합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